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요, 성경인데 교화부장님께서 특히 그 경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학술적으로 말씀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경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르는 분은 안 계십니다. 천도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도 뭐 일반적인 상식을 갖다가 크게 벗어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마 이 경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천, 경인, 경물에서 그 신사님께서 경물에 이르러야 도덕의 극치, 그러니까 도덕의 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통에 이를 수 있다, 완성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는 점을 갖다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뭐 카메라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좀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데요.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포동문 첫 구절을 갖다가 이거 모르시는 분도 안 계시고, 이게 이제 하도 뭐 유명한 구절이라 아마 다들 다 외우고 계실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의 경전은 그 첫 마디에 그 핵심을 갖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경전 전체의 그 핵심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전 경물을 얘기하는데 왜 이 포동문 첫 구절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한번 연결을 시켜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물을 알려면 첫째 두 글자만 알면 됩니다. 경자를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자를 갖다가 알면 됩니다.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 사물들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그런 걸 전부 다 물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동양에서는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날 어찌 보게 되면은 경물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질, 물체, 뭐 물건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가장 골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분일 것 같습니까? 기업가요. 보통 기업가도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보다 좀 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일까요? 청소고요. 뭐 그분들도 하겠죠. 예.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수련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환경 하시는 분들도 소중히 여기고 뭐 전부 다 맞습니다. 세상에 물건을 갖다가 무시하고 물건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물건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그래도 가장 골똘하게 심각하게 그 끝에까지 파헤쳐 가지고 그거를 알려고, 진짜 물질이 뭐냐, 물건이 뭐냐 그런 걸 알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물리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천도교에서 얘기하는 경물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물건에 대해서 자나깨나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대단히 많이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물질이나 물체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럼 대신사님은 천도교에는 이런 게 없는가? 천도교는 그럼 천도라는데 도대체 천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깊게 해보면은 제 첫 구절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자상구 이래로 옛날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사시가 성하고 쇠하며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던 하늘님 조화의 자체가 천하의 뚜렷한 것이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님 천지 조화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계절의 변화와 봄과 가을이 갈아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갈아드는 데 대해 가지고 갈아든다는 말을 갖다가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게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지에 음이 가장 성하고 양이 씨앗이 나와가지고 밤과 낮의 길이, 음과 양의 기운이 똑같아지는 게 춘분과 추분입니다. 그래서 춘분부터는 양이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추분부터는 음이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춘분과 추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음과 양이 바뀌는 갈아드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1년을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합니다. 그걸 달리 또 표현을 갖다 하게 되면 그리고 물론 양이 가장 성할 때를 하지라 그러고 음이 가장 성할 때를 동지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달리 표현하면 사시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천주 조화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1년 365일 지구와 태양이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그 다음에 달이 지구의 둘레를 돌고 하는 이 물질 세계, 현상 세계, 우주 세계에 천주와 조화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 조화를 갖다 보려면 어디서 보면 됩니까? 바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지구와 태양과 달과 그것만 있습니까? 이 우주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이 우주 만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주하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제님이 따로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대인자님은 어떻게 상제님이 어떻게 그런 데 있겠냐. 음양이치 고사하고 허무지살 아닐랑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음과 양의 이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세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물건 안에 하나님 천주 조화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사님 표현을 하자면 좀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찾으러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님 성령을, 하늘님 신령을 찾으러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거나 아니면 이 벽에 붙인 데서 그런 데 있겠거니 그런 생각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도교는 어떻습니까? 신령이 어디 있습니까? 내유 신령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육신 덩어리지요. 그냥 이 세포들의 조합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고 천주가 있고 하나님 조화가 있고 그것이 뚜렷한데 왜 사람들은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찾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달리 표현을 갖다가 하자면 신사님 표현을 하자면 그게 바로 경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갖다가 공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밖에 있는 물질을 갖다가 공경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실상은 경천인 겁니다. 근데 경천인데 하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마음 안에 모셔져 있는 신령 또는 신사님 표현을 하면 심령 마음심자예요. 그 다음에 성사님 표현으로 하자면 그 성품성자를 써서 성령 다 똑같은 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를 공경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몸 다루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몸을 우리 이제 육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다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천주 조화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 하나도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갖다가 물론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천주 조화의 자체, 내유 신령과 외유 기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지만
그거를 갖다가 진하게 공경을 그야말로 공경이 극치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에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천주 조화의 자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마치 1년 365일 그 천주 조화의 자치가 안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1년 365일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가 다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데 그게 바로 그 하느님 조화의 자치가 참으로 하느님 조화의 은덕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섬겨야 되고 모셔야 되고 잘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뭐 이거를 잘 못해서 천도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머리카락 하나 내 몸에서 그 피 한 방울 소중한 거를 갖다가 자기 것 마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게 아닌 겁니다. 누구 거냐? 좀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서도 하느님 조화의 자취이기 때문에 하느님 조화에 드러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출제설에 우주는 누가 주인입니까? 영이 주인입니다. 우주는 영이 현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똑같고 물건도 똑같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경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근데 공경을 하는데 물건을 보고 그 공경 하나는 그 안에 모셔져 있는 신령이나 심령이나 성령이나 그 안에 모셔져 있는 하느님을 공경하다고 껍데기만 공경을 하는 걸 갖다가 사람들은 공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여기에서 뭐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은 사실 어떻습니까? 바로 이 모든 자연 사물과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은덕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느님 조화의 자치로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걸 명명백백하게 깨달으면 내 마음이 공경이 극치에 이르면 우리 이제 신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기운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갖다가 전부 다 그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하는데 내 말이 나오겠습니까? 신령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신령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길을 걷지만 누가 길을 걷는 겁니까? 신령이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 신령이 걸어가는데 그 신사님 표현에도 있지만 신령이 물에 젖습니까? 흙이 더러워집니까? 비가 억수처럼 내려도 그 버선이 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흙에 오염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무채복경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진심불영 하느님의 마음이 어떻게 물들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일을 맡을 경우에는 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 맡은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시선이 집중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전부 다 하느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기대 가치가 하늘처럼 높은 겁니다. 하느님처럼 해주기를 전부 다 상대방에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기의 소망을 갖다가 달성을 못 해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느낍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천도교를 갖다가 그렇게밖에 못하냐? 불만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오만 가지 그런 게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을 갖다가 하려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그걸 그냥 사람의 말이나 그냥 불평불만이나 이런 걸로 들으면 끝이 없는 겁니다. 뭐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느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교화부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안 믿기겠지만 내 마음에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겠지만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복잡하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그럼 경물에 대해서 얘기하라. 제가 통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경물에 대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뭐 어떻게 할까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감흥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말을 갖다가 물론 그 모든 말을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많은 말들을 그냥 바람에 흘려보내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하늘린 말도 있지만 사람의 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다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끝이 없는 겁니다. 흘려보내고 아니면 하늘린 마음으로 갖고 내 마음에는 뭐밖에 없어야 되냐면 하늘린 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 말해주는 사람의 말도 어떻게 본다면은 그 사람의 말이지만 그 안에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방 말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그 신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힘듦과 그 수고로움과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전화위복 복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뭐 그게 수심전기 아닙니까? 그게 마음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견성 공부다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을 볼 때 신사님처럼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 며느리 말씀도 하나님 말씀, 시부모님 말씀도 어린애도 하나님 말씀. 그냥 모든 걸 전부 다 신사님은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셨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훈련을 갖다가 자꾸만 하면은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쓴 약이지만 자기에게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자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승화시키는 게 수신 공부 아닙니까? 내 안에 모신 신령을 갖다가 내 심령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고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어떤 사태를 갖다가 맞이하든 간에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내칭 내수동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